이사야 6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인 건 전달됩니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3절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가 서론으로서 먼저 우리에게 신년에 또 신년 이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보내면서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다니엘과 스룹바벨과 에스더가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고, 지난주 강단을 통하여서도 또한 우리도 이들과 같이 다니엘과 스룹바벨과 에스더와 같이 또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임하실 텐데, 이루실 텐데 고마워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에 먼저 앞서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곧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사야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가 먼저 영안이 열려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하시니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그 새로운 일을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가 딱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이죠. 그런 이사야에게 언약을 딱 주십니다. 그래, 너 잘됐다, 너를 보내겠다 하지 않으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이사야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가 됐습니다. 뭔가 막 우르릉 쾅쾅하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요, 이사야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새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새일, 그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의 상태가 딱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능력이다. 그러면 뭔가 우리 집에 안 풀렸던 것들 풀리게 해주시고, 안 되어졌던 것들 되게 해주시고, 돈도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금나와라 뚝딱이 되고, 나쁜 일, 문제, 사건 없어지고, 이런 걸 어쩌면 상상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 근처라도 가기를 원하면서 좀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좋겠지, 나쁜 것보단 좋겠지 하는데, 다른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상태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 속에 있을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완전히 전환되어진 상태로 응답받은 것을,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건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 근데 그 상태가 내가 뭘 막 열심히 한 상태였나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하고 있었던 것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뿐이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임한 보좌의 능력이었습니다.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새 일, 그 언약이 이사야의 마음속에, 이사야에게 딱 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6장 13절을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새 일, 그 언약이 이사야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무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다 잘려 나갔는데요. 지금도 다 없어졌는데 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 베어 나가도 이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근데 이 그루터기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땅속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다 베어 나가는 중에 뽑혀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뿌리가 뭔지 봤더니 그리스도 언약에 쫙 뿌리 내리고 든든하게 자리 잡혀 있는 그루터기였습니다. 다 베어 나갔지만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뿌려진, 우리 시안이가 그림 보시라고 딱 치워줬네요. 이 깊은 뜻을. 바로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하셨지만 너희가 그 복음 가진 남은 자다. 그리스도의 뿌리를 둔 너희가 그루터기다. 내가 남겨둔 자다. 바로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사용할 남은 자, 그루터기. 그 뿌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남은 자, 그루터기. 여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새순이 자라나게 됩니다. 다 베어나간 거기서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자란 그 새순이 또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그 그루터기들마다 남아있는 그루터기들마다 새순이 나서 자라면 또 나무가 되어지고 숲을 이루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새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이 그래서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태영아부 말씀을 통하여서 각인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태영아 유아 유치의 시기는 각인이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인데 그 중요한 시기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했는지, 그 중요한 시기에 한나, 그 중요한 시기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 또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들을 통하여서 그 모세, 요셉, 사무엘, 야곱 이전에 말씀 따라갔던 부모님들이 있었다. 말씀의 언약을 잡은 부모들이 있었다.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는 태영아부가 되자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그루터기여야 할까요? 왜 그루터기일까요? 쉽지만 항상 알쏭달쏭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뭔가 순서로 생각을 하면 처음이다 한 순간은 태어났을 때이기 때문에 뭔가 알이 먼저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상태로 처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완전히 굳이 따지자면 어른의 모습으로 완전한 상태로 지으셨습니다. 이 그루터기도요,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베어 나갔지만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다 자란 나무의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 베어 나가고 황폐하게 된 시대에 없어지고 남은 그 자리에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남은 이 그루터기는 뿌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견고히 서 있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위가 다 잘려나가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면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다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 길은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고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다 보면 도대체 이게 왜 길이라고 하는 건지 바로바로 안 와닿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나는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길을 찾은 자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 여기로 가는 게 맞는지 틀린 길인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길을 찾았는지 이번 한 주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이 있는데, 내가 남은 자, 복음 가진 자, 그루터기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는가? 지금 나에게 길이 되는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내가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짜 오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시는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 우리는 이미 해방된 신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해방된 신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묶여있는 것이 우리 아이입니까? 또 남편입니까? 현실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런 현실과 문제 상황들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게 나의 생각을 속이고 나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거기서 순간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때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방받았다는 신분만 확인해도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꾸 그렇게 속이는, 나의 현실의 것으로,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속이는 장본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얘가 왜 그렇게 속이냐면요,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옥은 나쁜 일 한 사람,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다 끝난 날에 지옥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의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사단은 혼자 갈 수 없다 이거예요. 다 끌고 가겠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강단에서도 나왔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그 사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고 죽음이 그 순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게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통하여 죄와 운명과 사단의 노예에서 완전히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일을 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고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정말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심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그루터기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 그래서 남은 겁니다. 내가 남으려고 발버둥 쳐서 남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남겨두신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남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매 순간 확인해야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셨는지, 그것을 순간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요, 언약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새순이 자라납니다. 이 그루터기에서,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자라납니다. 지난주 보았던 말씀처럼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 위에 견고히 선 그루터기에게서, 부모님에게서 새순이 자라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전부를, 우리는 렘넌트다라고 합니다.
렘넌트는 단순히 우리가 요 어린 아이들을 다 같이 통칭하기를 위해서 부르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놔주세요, 놔주세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며, 또 특별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태영합으로 모으셨는데, 태영하시기에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하필 이때에 이사야 6장 13절에 이 그루터기라는 렘넌트라는 말씀이 떨어진 것을, 내가 태영합의 시기에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예사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요. 예사로 넘기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이사야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나에게 임하도록, 또 먼저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사야에게 임한 보좌의 능력이 임한 결과로 이사야에게 그 언약이 나에게 오고,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하실 언약으로, 나의 언약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언약으로 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딱 붙잡혀지게 됩니다. 정확하게는요,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언약으로 오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이 문제로 보이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냐, 이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보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본 그 즉시 바로 언약을 향하셔야 합니다. 바로 언약을 향하는 겁니다. 다 끝내심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참된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보좌의 능력이 임했고, 그런 이사야는 바로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달려간 것이 아니라 너 말고 그루터기 남겨놨다 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바로 믿은 겁니다. 그러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언약 잡은 자에게, 나를 통해서 하실 언약이 있는 자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현실, 나에게 일어난 가정의 상황,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정말로 믿도록 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후대를 세우시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한 그 역사가 나와 교회와 현장에 나에게 임한 그 역사가 교회에 임하고 현장, 우리에게 지금 가장 맡기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후대죠. 가정입니다. 그쵸? 여기 살리는, 왜냐, 각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뿌리가요 없거나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 우리 인삼 시켜 먹으면 있는 잔 뿌리처럼 아주 얇으면 이미 다 큰 나무였는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어 나갈 때요 이미 뽑힐 겁니다. 베어 나가는 순간에. 또는요, 여기가 다 썩은 거예요. 뿌리가 봤더니 다 썩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흔들흔들 할 겁니다. 견고하지가 못할 겁니다.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오직 그리스도, 이 든든한 뿌리 위에 우리 후대가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아주 얇으면, 아니면 뿌리가 썩게 되면 흔들리고 또 뽑혀 나가게 되고 또 변질되게 되고 썩었다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는 오직 그리스도, 이 든든한 뿌리 위에 우리의 후대가 자라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대로요, 영적인 것은요 전달됩니다. 우리 전부 다 개개인이 이사야처럼 보좌의 능력이 임한 개개인들이 되면, 우리가 지금 태영아부에 모여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보좌의 능력이 임한 개개인이 모여 있을 때 보좌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게 되고, 또 우리가 흩어지죠. 흩어진 그 모든 곳곳에 보좌의 능력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상태가, 나의 뿌리가 흔들흔들하는 상태가 되면 흔들흔들하는 믿음이 어디에게? 여기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애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를 좋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이사야에게 그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능력으로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사야에게 먼저 그 힘과 능력이 임한 것처럼, 그랬을 때 이사야의 그 상태가 변화된 것처럼 먼저는 여러분에게 증거 있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아이들이요,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영적으로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인지를 알 때에 이것이 의미가 있어지고 또 역사하게 되는 것이지, 아유 여기가 뭐 유치원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그 생각까지도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물론 방해되겠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시끄럽기도 하고 방해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더 집중하려고 할 때에 그 영적인 것 또한 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요, 사실 애들 좋아하는 키즈 카페 데려가실 수도 있고 편하게 집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건 또한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태영아부 예배 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아이들이 또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안 보인다고, 티가 별로 안 난다고 간과하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꾸 우리가 돌아간다, 그래서 각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엄마 아빠들도요, 닮고 싶지 않았던 거, 그 부모님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 또 좋지 않았던 습관들, 우리에게 와 있는 걸 문득문득 느낄 때 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영적인 세계를 자꾸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글로 돌아가지 못하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데, 이 아이들이 뭐 떠든다고 방해가 된다고 자꾸 내가 이 예배를 포기해버리게 되면 그 사단의 망대가 계속 지어가도록 방치해버리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간과하는 날이 자꾸 많아질수록 지나보내면 쓰나미처럼, 왜냐면 사단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 권세가 나에게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확인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끝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밖에 구할 것이 없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럼 보좌의 능력을 구하는 그 순간,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그 순간, 성령이 임하면요, 악령이랑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흑암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제가 미션을 2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요, 끝나고 나면 우리 또 오후 예배가 있고 포럼 시간이 많이 촉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할 것, 한 단어를 잡아주세요.
태영아부 말씀에서도 좋고 오늘 강단 말씀 들으셨죠? 강단에서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메시지 끝나면 기도하고서 잠깐 1분, 2분 우리 시간이 많다고 해서 저건 아니니까 아주 잠시이지만 2분 정도 얼마 못 적으셨더라도 오늘 강단과 태영아부 들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적어보는 겁니다. 한 단어만요. 한 단어만. 내가 완벽하게 오늘 소화되지 못했더라도 내가 완벽하게 이해되지 못했더라도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한 뒤에 잠깐 이 시간은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리 엄마를 불러도 바짓가랑을 자꾸 늘어져도 잠깐 멈추시고 잠깐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실 건데요.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들로 내 머릿속에 또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어디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미션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요거 끝나면은 잠깐 멈추겠습니다. 한 단어를 잡아주시고 또 한 주간 지내시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말고요. 하고 싶은 생각 말고 내 머릿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정신없는 중에 집중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 랩넌트 후대를 기르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언약이 선명해지고 그 언약으로 든든히 서서 후대를 기를 수 있는 은혜와 보좌의 능력,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후대를 넘어 교회와 모든 랩넌트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 태영아 부모에게로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